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대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서 13장부터요 21장까지가 전부 다 땅 분배 이야기예요. 가끔씩 이제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봤자 내 땅은 한 평도 없는데 꼭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굉장히 또 길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니까 상당한 분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거기 13장 1절 말씀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하면서 세 번의 전쟁을 크게 치루었습니다.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의 전투와 그리고 남쪽 전투 그리고 북쪽 전투 해가지고 세 번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세 번의 전쟁 후 정도에 벌써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벌써 그 땅을 나눠주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후계가 물려져야 되는 거죠. 나이가 많아 얻을 땅이 많다면 그 남은 땅이 이렇게 많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나눠줄 때 이러이러한 땅을 나누자 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 땅 분배. 두 번째, 자기가 여기까지 지휘를 했잖아요. 전체 지도해 왔잖아요. 그럼 자기가 많아 늙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준비해 줘야 돼요? 전체를 지도할 후계자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다음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땅은 나눠줬는데요. 한 가지를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릴 지도자가 없어요. 전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쉽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일할 수 없으면 그럼 그 일을 그다음 물려줘야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하고 남북 간에 큰 전쟁이 없잖아요. 국경 간에 약간의 다툼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업을 잇는 분이 제법 나왔어요. 가업. 그러니까 6.25 이후에 이제 자기 나름의 일터를 마련해 가지고 그 일터를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문방구점 있잖아요. 그 학교 앞에 문방구점이 굉장히 많았대요. 문방구점 많고 그 문방구점이 많으면 또 뭐가 많겠어요? 옛날 학교 앞에 문방구점하고 또 뭐가 많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먹거리지. 근데 그 중에 떡볶이 거리가 또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 떡볶이 거리에
시어머니가 했던 걸 며느리가 물려받은 집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가업을 잇는 일이 있는 거죠. 이거 평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안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연세 많으시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일을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일이 물려지는데, 여기 여호수아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근데 또 그리고 얻을 땅이요 매우 많이 남아 있대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일부 정복한 것이지 전체를 정복한 건 아니고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세 번의 전쟁에서 이기면서요 뭐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정착하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시비를 이제 안 붙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정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걸 보고 기선제압이라 그러죠. 뭐 가령 요즘은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그 아파트 같은 데를 다 건물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배당을 지으면요 민원 들어간대요. 요즘은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 땅값이, 예배당 들어오면 땅값이 싸진다나? 서울은 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가 들어온 걸 반대해가지고 민원 막 넣는데요. 또 민원을 넣으면요 요즘은 그 구청 같은 데서 뭐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민원 해결하고 지으라 그런대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옆에서 그 아파트 이름으로 교회에 민원 넣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 아파트 세대 전체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민원 놓고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죠. 그 얻을 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정착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얻을 땅이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곳에 정착하든지 이제 방해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또 환경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한번 좀 오늘부터는 좀 읽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은 아니니까 이 다음부터는 뭐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등기부등본 읽는 거 그런 마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8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다스리던 아모르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그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월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베델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많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을 합니다. 아, 먼저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땅 분배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땅이 분배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 13장입니다. 그게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그걸 가리켜서 요단강 동편이라 그럽니다. 동편 그쪽 땅에 있는 특별히 두 왕입니다. 시온과 옥의 왕, 시온 왕과 옥 왕의 나라, 이 두 땅을 특별히 나눠 가지고 세 지파가 나누는데, 방금은 루벤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갓 자손입니다. 갓 지파입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남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합니다. 여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라는 말이 아까 27절에 있었죠. 긴네렛, 거기가 갈릴리 호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 이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긴네렛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땅을 나눠준 지파가 두 지파 반이거든요. 그 중에 절반 지파가 또 정착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의 성읍 다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합니다. 여기 조금 좀 말씀이 보기 좀 갸우뚱거리지는 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이쪽 세 지파가 사는 곳에서요 레위 지파가 일부 삽니다. 그걸 보고 도피성이라 그래요. 도피성이 있거든요. 한 세 곳 정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어느 지파가 사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 때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쪽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 거의 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피성이 존재해서 일부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는지 아예 요단 동쪽에는 레위 지파가 얻을 땅이 없었다, 나눠준 땅이 없었다는 식으로 여기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 또 14장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앞서서는 모세를 통해 나눠줬었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 나눠준다라는 내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반 지파가 누구죠? 절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절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착했고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한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 땅은 없는 거예요. 다만 뭐 할 것만, 거주할 땅만.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은 11개 지파고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하고 그냥 거주할 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금은 좀 독특한 표현이죠. 땅 주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 주인은 각 지파고 그 지파 주인 되는 그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에게 일부 도시를 이 땅에 사세요 하고 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무상임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자,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땅을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땅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눠주려고 할 때요, 먼저 한 분이 나선 겁니다. 각 지파에 나누기 전에. 누구냐 그러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나서가지고 그 이전에 그 12명이 정탐할 때 있었거든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특별히 헤브론 지역의 헤브론 땅에서, 헤브론 도시에서 포도 나무를 한 그루 가져와요. 포도 가지를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좀 삼거든요. 그때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여기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먼저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거죠. 네가 밟는 땅은 누 거다, 네 거다. 그렇게 먼저 누구에게? 갈렙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고 먼저 땅 나누기 전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9개 반지파에게 땅 나누기 전에 먼저 갈렙에게 그 땅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럼 유다 지파는 어디를 중심으로 땅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갈렙이 이미 차지한 땅이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남부 지역에 헤브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고 갈렙이 차지하고 그 헤브론 주변 땅을 누가 차지하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에게 먼저 줘줍니다. 근데 갈렙의 이때 보면 땅 분배했을 때가 언젠가 보여줘요. 맨 먼저 정탐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러죠? 7절에 정탐했을 때 40세라 그러죠. 그죠? 이로부터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거든요. 38년. 근데 지금 이 땅 나눌 때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거기 10절 후반부 맨 끝에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래 돼.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38 빼기 85 하면 얼마가 나오죠? 45 빼기 85 하면 그 중에 45년이잖아요. 45 빼기 38 하면요. 7이죠. 그러니까 7년 정도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한 지 7년 정도 후에 땅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수아가 완전히 나이 많은 늙어가지고 은퇴할 때 정도가 아니라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는 7년밖에 전쟁 안 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3번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전쟁하고 은퇴했다. 에스라 성경 강자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이후도 전쟁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미 각 지파별 땅을 나눠가지고 여호수아도 나중에 땅을 일부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편으로 본다면 몇 년 정도 했다? 7년 정도 했다. 그 후에 땅 분배가 됐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봐야죠. 여분네 아들 갈렙이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가 땅을 차지하는 먼저 우선권이 주어진 이유가 뭔가요? 그게 9절이죠. 9절. 그리고 또 하나가 설명된 게 14절이에요. 그죠? 자,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특성을 보면 갈렙이 하나님께 뭐 했다? 충성했다고 했죠. 충성했다. 충성이란 말이 뭘까 하는 걸 그 다음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14절에서는. 충성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잘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 거니까 내 힘 맞춰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쏟아붓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충성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 오늘, 내일 그런 날들을 하나님과 한결같이 걸어간다면,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변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걸음걸음이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선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이왕이면 갈렙에게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좀 우리 이름으로 뭔가 조금 좀 할 수 있는 땅 하나 좀 주시지요? 저도 좀 그래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은경 성도님들은 그래도 본인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시잖아요. 대단하신 겁니다. 아직 그런 사람도 그렇게 그럴 거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런 우선권이 주어진 갈렙 정말 부럽긴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지파들이 이제 땅을 나누는 내용을 읽어갈 때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모세가 분배했던 땅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나눠진 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갈렙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 충성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결같이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후에도 주님의 사람답게 이 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도 차지하는 그 은혜 또한, 그 선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